어제도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치매 노인의 참 그 비극적인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억을 잊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반복했던 일들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것은 입에다가 음식을 넣고 씹는 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씹고 그걸 목구멍 뒤로 넘기는 걸 잃어버립니다. 이게 참 치매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도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살려야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센터를 위해서. 그지요? 그게 현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정말 무익하고 평생 죄만 짓고 이 세상에 온갖 배설물만 내 몸뚱이 씻고 치장하느라 나오는 쓰레기만 양산하다가 죽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 겸손하게 하나님, 내 머리끝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하나님 관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내 의식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까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읽은 말씀 나훔서 2장 그 전체는 하나님이 7절 말씀 앞부분을 볼까요? 정명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한 대로 이 세상이 다 되어진다. 그 중에 니누웨라고 하는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훔서 2장의 내용입니다. 피의 제국이라고 불리는 아시리아, 정말 무시무시한 인류 역사의 첫 번째로 등장한 아주 악귀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작으면 주변의 나라들이 조금 피해를 덜 입지만 너무너무 악한데 굉장한 힘을 가지고 더더욱 그 악함을 그 주변에 영향을 끼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다 빼앗아서 농사를 지어서 무언가를 공장을 돌려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만을 시켜서 주변의 나라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다 빼앗아다가 피의 제국을 건설한 나라, 이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제국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이 피의 제국이 어느 정도로 전쟁 기술이 발달했는가 하면 물로 공격, 강물을 따라 바다를 배를 타고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 속으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중 특공대까지 만들었던 제국이 아시리아였어요. 그 부조가 현재 대영박물관에 가면 그 부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악귀처럼 괴롭혔는가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다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젊은 포로들은 이 코에다가 낚싯줄을 걸어서 다 굴비역듯이 끌고 옵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비인간적인 이런 형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형태의 악인들의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새를 놓을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건물 아예 빌딩을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주들 있잖아요. 그 건물주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입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좀 그걸 봐주면 좋잖아요. 그죠? 조금 세도 좀 내려주고 하면 좋은데 이게 내려주기가 싫으니까 중간에 관리자를 하나 두어요. 그리고 그 관리자가 모든 월세, 전세, 월세 계약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세입자들의 어려움과 애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은행으로 통장으로 자기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만 받으면 되고 중간에 관리인은 건물주가 시키는 대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세를 또박또박 다 받고 어려운데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월세는 다 받아 처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든지 그 일제 강점기에도
소작농들이 농사를 져요. 그러면 저 징계맹계 뜰이라고 하는 호남 평야에서는 80%까지 빼앗아 갔어요.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 한 30%는 소작료로 내고 나머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0%까지 빼앗아 가고 20%만 네가 가져라. 그리고 거기에 비료값, 거기에 거름,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네가 해라. 이렇게 악귀처럼 수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주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 두어요? 마름을 두어요. 마름을 두고 그 마름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모든 것을 다 수탈하고 빼앗아도 양심에 꺼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내 눈으로 보지를 않으면 이 아시리아의 행태를 그대로 갖습니다. 다음 세대가 결혼을 하든 집을 갖든 오늘 안 보이니까 막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 다음 세대들이 결혼조차 포기해버리고 아이 낳는 거 포기해버리고, 그 모든 출발점이 내가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애환을 안 보니까, 나만 많이 가지면 되니까 이건 기회다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제국을 향하여, 우리 왕을 향하여서 누가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는 그 말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였어요. 잠언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과, 그러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죄니라 그럽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 있냐?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의 눈치와 그들을 배려해주지 않고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더욱 잘 먹고 잘 되게 되는 것,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것,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것, 그 모든 것은 죄다. 하나님 정명대로 그걸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정명한 대로 아시리아가 자기들이 한 짓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고 있는 그 장면을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들이 유대 나라에 와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으로 빼앗아갑니다. 300달란트, 한 달란트가 45kg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45kg입니다. 금, 한 달란트 45kg예요. 그러면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긁어 모았어요. 나중에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다 끄집어내서, 그래도 모자라니까 성전의 기둥과 성전의 문에 입혔던 금붙이까지 다 때려버렸어요. 그리고도 벌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바벨론과 메디아에게 연합국에 멸망시킬 때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 그대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이 여자들을 겁탈하고 가정을 파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 제국의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 장면을, 나훔서 2장을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볼 줄 안다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걸 1절 그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고, 오늘 읽은 말씀 11절부터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여러분, 사자가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일대는 모두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사자 중에서도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인데 부부사자예요. 부부사자에다가 새끼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사자나 암사자가 먹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냥을 하게 될 것이고 새끼를 먹여야 되지요. 새끼를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게 더 싸나워집니다.
지금까지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렇게 포악하게, 이렇게 싸납게 주변의 나라와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여기 식물은 먹잇감이에요. 사냥을 해서 새끼 사자가 먹을 수 있도록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 새끼니까 하고 내 새끼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자가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무엇을 움키겠습니까? 살아있는 다른 짐승들을 움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취한 것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여러분, 수사자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해서 새끼 사자를 위해서 먹을 걸 찢어다가 입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암사자를 위해서는 그 구멍에다가 자기의 집에다가 켜켜이 채우는 거예요. 막 썩은 냄새 진동하도록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아시리아는 제국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를 사냥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주변의 나라를 친구와 우호적인 관계로 함께 먹고 살기 위한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다 사냥을 해서 내 새끼 입에다가 넣어주고 내 아내에게 치장하도록 다 갖다 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자가 자기 구멍에다가 계속해서 사냥을 해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요? 썩지요. 다 못 먹으면 냉장고가 있습니까? 썩지요. 그리고 거기에 구더기가 설지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밖에 가서 열심히 다른 사람의 목까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푹푹 가정 안에서 썩어요. 누가 썩어요? 사람이 썩고 있어요. 자식들이 썩고 있고 아내들이 다 추락하고 있고. 이런 저주, 이런 비극.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버린다. 너 그리 살았지? 네 시대가 영원할 줄 알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병거들을 살라 연기처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용사지요. 그들이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칼로 죽임을 당한다 말아요. 또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왜 파견을 합니까? 어디에? 어떤 정보에 의해서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번에 몇 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다 눈이 혈안이 돼서 다 파견되어 있었던 것처럼 다시는 그런 일들, 그런 짓을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법이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사자가 밀림의 정글의 왕입니다. 근데 사자가 못 이기는 대상이 하나가 있죠. 뭘 못 이기죠? 사자가 아무리 싸나워도, 사자가 때를 이루었어도 사자가 사람을 못 이겨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눈이 높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을 다 사냥하는 줄 알아요. 내가 좀 더 빨리 달려서 더 많이 사냥하고, 멀쩡하게 저 가난한 사람들도 가정을 일구고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목까지 다 취해가지고 내 자녀들은 마약하고 내 자녀들은 일 하나도 안 하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떵떵거리면서, 그러면서 다 망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너무 상류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해서 좀 만들어지는 그런 드라마들, 거기에 보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정치 권력과 검찰, 법조 권력과 그리고 또한 언론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이 돈을 모으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그런 드라마들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그게 드라마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형통 죄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절대 닮지 마세요. 눈이 높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쫓아가지 마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명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날이 와요. 그걸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구멍에 꽉꽉 채워주세요. 내 자녀들의 입에 갈기갈기 찢어서 그냥 집어넣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켜켜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쌓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어제도 우리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나쁜 엄마라고 하는 드라마를 어제도 제가 3편을 봤어요. 막 애들하고 그걸 이제 보면서 굉장히 교육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요. 아, 우리 시대가 이렇게 참혹하구나, 이렇게 비정하고 이렇게 많이 삐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어제 드라마의 그 장면 속에 보면 꼭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이게 나와요. 교회에서 막 손을 들고 돈 주세요, 우리 성공시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송탄 장로교에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더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우리 구멍에 푹푹 썩어가도 좋으니까 재물을 채워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언론은 드라마를 하나를 만들고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만들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식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뒤틀려진 기독교를 그들은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 25명 학생 가운데 1명이 교회 다니고 많아야 2명이고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 가면 미친 사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아픈 시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요? 아니, 저한테 말하겠습니다. 권혁철 목사, 너는 왜 목회를 하지? 예, 사람 되려고요. 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요, 구원받거나 천국 가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고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만들고 다니엘처럼 만들고 욥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수사자, 암사자처럼 내 새끼들 위해서 갈기갈기 찢어서 입에다 넣어주면서 우리의 집에 큰 구멍 만들어 놓고 그 구멍에다가 재물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잘못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정명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실 그날에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높은 곳에 눈을 두지 않고 아래에 눈을 내린 사람으로, 그리고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의인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동참하고 믿음 안에서 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시간들을 가장 복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